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며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날씨가 좀 더워서 그러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가 봐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한 곳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인근 교회들이 이제 함께 보라고 회람 돌리는 서신처럼 이렇게 보낸 겁니다. 돌려보는 편지라면 혹시 좀 칭찬을 많이 했을까 싶은데 오늘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왜 바울이 책망을 했는지 6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또 7절 말씀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다른 복음 이런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 교회가 세워진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언젠가부터 헛바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 그런 말들이 들려오자 이 솔깃하는 팔랑귀가 되어서 이 마음까지 싱숭생숭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데도 다시 옛날 생각이 나서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그렇게 열심을 낼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고 일하려 하지 않고 매사에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남이 잘하고 있는 일에 딴지를 걸거나 막 판단을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도무지 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죽순처럼 쑥쑥 자라잖아요. 우리 농사 저 보시면 알겠지만 풀은 어찌나 그렇게 쑥쑥 잘 자라는지 그런 것처럼 쑥쑥쑥쑥 뭐 관리 안 해도 자라더라는 거죠. 바울은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질 위기다 이것을 느끼게 되고 아주 강하게 질책과 책망을 한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일을 속히 떠났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속히 떠났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이 속히 떠났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방 떠나버렸다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로 보이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죠. 그런데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참지 못하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일컬어서 속히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40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시간상으로 속히 떠난 것도 되지만은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배역과 거역과 배교하는 행위로 속히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었으며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책망을 하는지 충분히 납득이 가는 상황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 이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서 이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거룩한 새 사람으로 이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공동체에서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공동체, 구원 공동체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들을 따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해서 모이게 해주셨잖아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옥산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함께 머무는 것이 꼭 그 장소만이 아니라 건물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받은 자들 이 각자의 마음에 우리들 마음에 계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헤매면서 거짓과 속임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있는 상황에서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서 거룩한 곳에 함께 모이도록 구별하여서 따로 불러 세웠다. 이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는 헬라어 뜻은 헬라어 말은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각자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구별됐다. 뭘로 구별됐어요? 거룩하게 구별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로서 특징은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되고 거룩하게 따로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생활하면 그 집단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집단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라는 이 학자가 있는데 1896년에 이 경제학자가 발표한 이른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파레토는 자신의 정원에서 키우던 이 완두콩 종자 20%에서 전체 완두콩의 수확량이 80%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을 거시경제학에 접목을 시켜서 이른바 8대2 법칙, 2대8 법칙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파레토의 법칙에 따르면 원인의 20%가 결과의 80%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개미들의 사회 집단에서는 20%의 개미들이 나머지 80%의 개미들을 먹여 살린다고 하며 인간 사회에서도 이 성과의 80%는 상위 20%의 노력의 결과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공정성의 원리로 접근해서 100%의 사람들이 모두 열심을 내도록 해서 균등한 노력을 요구하게 했더니 오히려 그 집단이 붕괴하다라는 겁니다. 재미있는 이론이면서 많은 부분에서 이 이론이 인용이 됐어요. 이것은 하나의 주장이지 절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20% 아주 잘하고 있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한 집단이라면 잘 돌아가고 훨씬 더 유익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지만 여기에서도 20%만 열심을 내고 80%는
나머지 결과에서 그 결과만 취하다라는 거죠. 교회도 우리가 사람들이 모인 집단 아니겠습니까?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100%막 휙휙 잘 돌아갈 것 같지만 이 교회에서도 이 파레토 법칙 비슷한 이 비율이 작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소수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의 수고와 헌신에 기대어서 손 놓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조차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그 주님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깨닫고 있으면서도 머리에서는 어떤 전달이나 지시가 내려오는데도 그 움직이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 능동적으로 좀 봉사해야겠다 하는 주인 의식이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2대8 법칙이라는 것을 넘어서려면, 이런 구조를 넘어서려면 이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이게 뭐겠습니까? 교회를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보다도 더 하나님의 집이니까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옥산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옥산교회를 많이 사랑하셔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십니다. 교회 구석구석 깨끗해지고 뭐 교회가 내 집보다 그냥 향기가 나서 이렇게 향기가 막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응? 그렇게 막 그런 향기들이 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생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옥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생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버지 집만 오면 좋아가지고 그냥 예수님 만나고 생기가 있어가지고 나만 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누구라도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기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이 능동적이 되어서 그렇게 움직여서 생기나는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의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강조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지극히 당연한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제 사람들이 중심으로 잘 모이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다른 복음 막 변질이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니까 바울이 말씀으로 강력한 제동을 거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복음을 퍼뜨리는 주종자들을 어떤 사람들로 지칭하면서 그들을 교란한 자들이다라고 공격을 하죠.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요란케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을 퍼뜨려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평안을 뺏고 의심과 불안을 만드는 것을 말하죠.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하였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을 막 슬슬 뿌려서 분란과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은 사탄에 종속된 자들이다. 착한 양들을 물어가는 이리떼와 같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분열과 분란을 조장하는 거짓말쟁이들, 말만 앞세우는 외식하는 자들은 경계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서 다른 복음이 나왔다고 한다면
8절과 9절에서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이 두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짓말 뿌리는 자들, 말만 앞세우는 자들을 저주하는 선포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저주를 선포하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평소에 이토록 막 저주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저주라는 말을 막 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이 저주를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저주를 말하는 것은 그냥 막 아유 저주 막 일상에서 막 이 저주라는 말을 달고 살아서가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저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죠. 신명기 22장 22절과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죄를 범한 분이 예수님입니까? 우리입니까? 우리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몸소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저주는 우리들이 내가 받아야 할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저주에서도 해방이 되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상태가 구별되고 거룩해져서 교회 자체가 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주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자유인이 되었으면서도 왜 사람들은 자꾸 다른 복음을 찾아서 자꾸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할까요?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속삭였을 때 하와의 눈에 어떻게 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어땠어요? 탐스럽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유혹을 받으면은 그것들이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인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보다도 나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앞에 내 눈앞에 그냥 어떻게 하면은 유혹을 시킬까. 그래서 막 그 먹음직대하게 하고 탐욕스럽게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유혹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다른 복음으로 속지 않으려고 하면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유혹을 이깁시다. 네.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 성령님, 은혜, 말씀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반면에 나를 만족시켜 줄 만큼 매우 충분해 보이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도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우면 그냥 홀딱딱 잡으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보이는 것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복음 훨씬 더 좋아하고 짝하여 다니고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즐겨 보내는 것이 마냥 그것이 즐겁다고 하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것만 좋아해가지고 그냥 막 사람만 쫓아다니고 막 사람들 좋아하다 보면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이 그만큼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찬양은 잘하잖아요. 복음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고 사람 쫓아다닌다. 예, 찬양은 이렇게 하시고 막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막 이제 좋다고 하고 막 유혹하고 막 탐스럽게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하면은 찬양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게 딱 찬양을 하면서 실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되겠냐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에는 나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줄 것은 없다. 이것을 진리로 아셔야 됩니다. 한시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는 하나님과 같은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신처럼 의존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예, 이 정도 소리면 충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예, 좀 충분하게 좀 크게 좀 한번 해보세요. 덥기는 하지만 예? 진짜 충분하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선포할 때는 좀 크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네, 주님이면 정말 충분한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 판치는 이 어지러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강력한 무기인 복음, 바로 믿음이 있습니다. 싸우고 이기려는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다른 복음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한다고요? 못 박혔나니.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후반부 말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삶을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 어디에서 산다고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사는 것이라는 이 삶의 고백이 이 우리 옥산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 넘치고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도 충만하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심히 흔들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저주라는 용어를 쓰면서 단호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해산으로 낚은 수고를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와 이 성도들은 영적 자녀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자녀들에게 누군가가 썩은 음식을 주고 독이 든 음료를 주고 있다면 고맙습니다, 이런 걸 주시다니,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 자녀라고 하면, 영적 자녀인데 안 되지요. 달려가서 얼마든지 빨리 쫓아가서 뺏어내고 그 사람들을, 잘못 주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다른 복음을 막 전달받고 먹어서는 안 되는 걸 먹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를 당하고 있다면 싸우는 것은 물론이고 빨리 가서 고소를 해야죠.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한 이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복음은요, 양보할 수 없어요. 복음은요, 낭비할 수 없어요. 복음은요, 머뭇거릴 수 없어요. 복음은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 복음을 붙잡고 단 한순간 또 놓치지 않으려고 힘쓰는 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 말씀,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누구를 좋게 하랴.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대로 설교 제목을 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좀 그런데 좀 제목이 길어지니까 누구를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초반에 같이 인사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고.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응? 매사에 사람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사는 일을 하느냐, 하나님만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사느냐 눈에 보이는 다른 복음을 쫓아다니며 허망한 것을 따르면서 사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좋게 하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이 과거의 삶을 돌이켜볼 때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 최대의 신념이자 업적이 되는 삶을 살다가 이제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에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을 계속했다면 돈, 명예, 권력에 있어서 뭇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살았겠지요. 그 위치에 올랐겠지요. 그러나 그는 이제 매를 맞고 굶주리고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만을 좋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덕분에 그는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마냥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하늘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이죠. 참수당하면서 인생을 마쳤지만 그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도 웃으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지 몰랐어요. 엊그제 초등학교 다녔던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인생 금방 갑니까? 왜 이렇게 더디게 갑니까? 금방 가. 진짜 빠르지 않습니까? 오늘 지나면 벌써 또 주일이고 이렇게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한번 선택하고 실행한 일들은 단 한 건도 1초도 뒤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좀 오늘 말씀 귀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불순종과 나태함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살 것을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는 그런 우리의 양심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며 믿음의 헌신과 충성을 다하며 살다가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결과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오늘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세상의 소리, 세상 사람의 소리를 좀 하면서 하나님의 좀 음성을 들어보시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최대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는 자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가 다른 복음을 따라가서 저주의 길로 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사람을 막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더 보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을 좋게 하는 참 굳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랑과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통해서 만족하고 천국을 향하여 담대하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귀에 다른 복음이 들려오는 것을 막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로만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